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을 그 주인이 칭찬을 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요, 땅에 묵혀뒀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그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1달란트도 빼앗으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주님에게 어떤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코 악하고 게으르다는 그런 말을 듣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처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아주 극찬을 받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인데,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때에 중심지가 됐던 곳입니다. 거기 백부장이 있었는데,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장교를 말합니다. 100명 정도면 지금의 군대로 말하면 중대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인데, 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가 예수님에게 아주 큰 칭찬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게 되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종이 병들었는데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평범한 일 같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종을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농사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구를 구분할 때에 3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말하는 동물, 2번째는 말하지 못하는 동물, 3번째는 무생물이다,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동물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은 짐승을 말하는 것이고요. 무생물은 우리가 쓰는 농기구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농기구 같은 짐승같이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병들었다고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백부장이 그 종을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종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토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의 상황이 돼서 뭐라고 말하냐면, 종들이 아프거든 식량 배급을 줄이고, 종들이 아프면 밥을 더 줘서 기력을 회복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면 식량 배급을 주지 말아라. 가축들을 돌아보아 팔 것은 팔아치우고 기력이 빠진 황소와 병든 소와 낡은 마차, 늙은 노예와 병든 노예를 팔아치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들이 늙어서 일을 못하거나 병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농기구를 버리는 것처럼 그 종들을 버려라, 그래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대에
자기가 부리는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 그리고 그가 병들었다고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백부장은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그가 칭찬을 받았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품은 사람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품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도 보시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해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아멘. 그 장로들이 그 예수님에게 백부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로마가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지배하는 나라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것만이 아니고 회당은 지금의 예배당 같은 곳인데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 사람들을 사랑해서 예배당을 지어준 사람이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와서 통치를 하던 그 일본 군인이요, 우리나라 사람을 사랑해서 예배당을 지어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칭찬했다고 말씀해 줍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하기를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인데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을 외면한 것은 나를 외면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만나는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랑은 진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길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내가 너를 위해 나를 버렸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았던
사랑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서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백부장이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기에 나는 너무 초라하고요, 나는 너무 큰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7절과 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아멘. 자신도 상관이 있어서 그 상관이 자신에게 명령을 하면 자신은 따르게 돼 있고요, 자기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는데 이리로 가라면 가고 저리로 가라면 갑니다. 말만 하면 따르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나의 종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며 말씀합니다. 오늘 9절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없었다고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주님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삶이 어려워졌다고, 마음이 힘들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믿음이 흔들리면 그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도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상황이 찾아와도 여전히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죽음의 시간이 찾아와도 가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정말 있는 것인가?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이 칭찬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종이 고침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간청하지 않았으면 그 종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간청을 해서 그 종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은, 이 백부장은 주님에게 간청을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의심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한다면 바람에 출렁이는 그 흔들리는 바다 물결과도 같은 것이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위대한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결코 우리가 내려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 많았기에 칭찬을 받았고요. 간절히 기도했기에 칭찬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인데 그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겠는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겠는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겠는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험한 세상 가운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